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여호수아는 책 이름도 여호수아고 주인공도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궁금해지지요. 여호수아 그러면 항상 갈렙이 따라와야 되는데 갈렙은 지금 이 역사적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갈렙이 어떻게 되었지? 궁금해집니다. 당연히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역사의 중요한 직책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갈렙의 중요한 업적을 한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란 이름의 뜻은 개, 공격자, 종, 노예, 수탉의 울음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으로만 보면 좀 다소 천한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처럼 천한 이름을 물려준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분네, 이방인 그니스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렙은 이 그니스 족속 또는 그나스라고도 나오는데 이 족속의 후손이면서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렙은 순수 유다 혈통은 아닙니다. 유다 족속에 소속이 된 이방인 출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믿음의 조상을 함께한 그런 피도 그 안에 물려받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될 때가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40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가나안 땅의 분깃을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모세가 너라고 한 사람은 바로 갈렙을 말합니다. 너와 너 자손에게 내가 발로 밟는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45년 전이에요. 45년 전에 모세의 약속을 이 갈렙은 기억하고 있고 이제 그 약속을 내게 달라고 담대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소속한 유다 지파, 아주 용감한 지파예요. 전쟁에서는 언제나 앞장서고 용감하고 담대한 지파였고 그 중에서도 갈렙이 족장으로서 또 앞장서는 아주 용감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과 같은, 주님이 갈렙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청했습니다. 갈렙은 우리에게 인생의 비전을 가진 자로서 아주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85세가 되었어도 젊은 날의 비전을 그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여전히 좋은 신앙, 여전히 도전하는 행동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갈렙의 모습이 어땠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낙담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 땅으로 올라가자.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섰어요. 모세 편에 섰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도 단 한 번도 불신앙의 무리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허튼 짓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똑바로 자기 인생을 아주 올곧게 살아온 그런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매사에 성실한 마음. 갈렙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헤브론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우리 인간의 올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의 누구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 응답하는 인간의 성실, 인간의 신실, 인간의 올바른 자세. 이것이 충성된 자세예요.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니까 그 다음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이 신실하면 약속이 이루어지고 인간이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잊어버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 마음이 붙어 있는 자, 충성된 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충성된 종은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의 종된 현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새로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된 현실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면 그저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세지만 여전히 싸울 것을 제의합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이에요.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정열과 믿음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자기가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전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85세인데요. 이스라엘의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광야에서 반역한 백성들은 다 죽고 9세대 중에 오직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금 2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같은 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한 세대가 차이 나는 거예요. 한 세대가 차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45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45년간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최고령자가 45이에요. 45.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때 몇 살일까요? 101세. 101세. 갈렙은 85세. 랭킹 2위. 그리고는 다 45살 아래 사람들. 그럼 최고령 노인인데 노인이 전쟁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 전쟁 이미 5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 종결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전쟁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상당량의 땅을 정복하고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갈렙이 앞장서서 싸울 꼭 긴급한 일이 없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답게 점잖게 있어도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일을 성취하려면 성가신 과제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성가신 임무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부담되는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어려운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놓아두어서 될 일은 없습니다. 놓아두면 썩어가고 골마가고 부패할 따름이에요. 충성된 일꾼은 바로 이 성가신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것이 충성된 일꾼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이 원했던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갈렙은 85세 때 전쟁을 치러야 하는 땅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전쟁을 치러야 하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오 할 때 소유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헤브론은 정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땅의 소유권이 아직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아요. 정복을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갈렙이 원하는 것은 소유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약속만 해주면 돼요. 무슨 약속? 네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면 네 것이 되는 거야. 이 약속만 허락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는 데는 희생과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와 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이런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갈렙은 비록 85세의 고령이었지만 쉬려하거나 수동적인 삶, 피동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꼭 전쟁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냥 쉬운 이익이 되는 땅이 아니라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땅, 위험한 땅, 이 땅을 원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에게 할당된 땅 이 헤브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그랬어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에요. 오늘 본문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 성은 그뿐만 아니라 거인 족속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 후에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더라.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바로 이 자손들을 보고 스스로 메뚜기 같이 여겼던 바로 그 당사자 되는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낭망하게 만들었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족속, 그 장본인들이 바로 헤브론 족속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다른 종족들은 다 정복을 하고 거의 정복해 가는데 이 헤브론은 아직도 정복하려고 아무도 엄두를 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갈렙이 여기에 도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제 영원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앞으로 어떤 민족적인 갈등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갈렙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밥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 밥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45년 전에 차려놓았던 그 밥상이 아무도 먹지 않고 밥은 싸늘하게 식어 있고 반찬은 다 썩어가고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두면 하나님이 그 밥상을 엎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죠,
이 밥상을 45년 동안 차려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조차도 아무도 이성을 정복하려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냈어요. 이제 85세 된 갈렙이 이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노년에 가장 큰 아낙 사람들, 가장 견고한 그 성읍을, 그들을 쫓아내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새시들을 열어가는 개척자들은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이 믿고 말하고 믿는 바를 그대로 행하며 평생을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끝까지 달린 사람이 골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문장의 마침표도 그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한 문장에 끝나지 않았어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목적지, 축복의 골까지, 축복의 목적지까지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갈렙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쉰들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영국의 니콜라스 윈턴 경에 관한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함께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초청된 할아버지. 그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50년간 비밀을 숨겨온 모임. 50년 전 2차 세계대전, 나치에 점령당한 체코, 수많은 유태인들이 난민 캠프에 가두어지고 아이들까지 갇힌 난민 캠프 비참했다. 이를 본 29의 은행원 니콜라스 윈턴, 나치의 계속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비로 뇌물을 제공하여 아이들을 입양하려 한다. 결국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한다. 그런데 250명의 아이들을 태운 마지막 기차가 멈추게 된다. 이 아이들은 모두 행방불명이 된다. 윈턴은 크게 죄책감을 느끼고 모습을 감추게 된다. 50년 후 그의 아내 그레테는 다락방에서 우연히 한 노트를 발견한다. 그곳에는 윈턴이 목숨을 구한 모든 아이들의 명단이 있었다. 이 노트를 기자에게 전하기로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A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혹시 방청객 중에 니콜라스에게 생명을 구한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시겠습니까? 이제 모두 성인이 된 아이들, 늦은 인사를 올린다. (669명의) 아이들은 가족을 이루어 6,000명이 되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입양아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또 그 당시에 윈턴의 입양 카드, 이런 카드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갈렙의 소명,
느닷없이 생긴 소명이 아닙니다. 그의 일평생을 좌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45년 전 정탐을 왔을 때 보았던 그 소명, 그 소명의 땅이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정복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위협적인 땅으로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땅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은 이미 5년이나 지속되었고 몇몇 성을 정복해가고 있었지만 가장 강한 성읍, 이 성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해묵은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리라. 올해는 이것을 감당하리라. 내 인생에 이것을 꼭 하리라. 우리 세대에 이것을 해야만 하리라. 이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단하는 자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의 헌신으로 전쟁이 승리의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 정리가 되었어요. 출애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은 내가 꿈꾼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라면 그 미래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충성할 때, 내가 신실할 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충성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갈렙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갈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산지를 향해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헤브론 성은 무엇입니까? 민족 복음화, 가족 복음화, 대구 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이 산지, 이 산지를 향하여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 가정의 산지를 향하여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오늘 산지를 도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헤브론을 도전하여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